샬롬.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새겨보는 사순절 13일째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좀 더 화들짝 놀라 깨어 일어나 예배를 회복하고 오직 말씀으로 양육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일상의 삶에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여 십자가 주님을 또한 닮아가야죠. 비록 우리가 빈들로 내몰릴수록, 우리가 이끌린 광야가 시륵같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그래서 더욱 십자가를 앙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요 삶의 이유인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의 찬송은 545장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3절로 30절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면,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께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몹시 놀랐습니다. 몹시 놀랐다는 그 말의 원어의 뜻이 에플렉소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요.
너무 뜻밖의 돌발적인 심각하게 충격을 받았다. 뭐 이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극단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얘기를 듣자 지금 제자들이 상당히 당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주 의아한 뜻밖의 또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연고인즉 예수님께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좀 더 심한 말씀하시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쉽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 기본적인 상식을 파괴하는 그런 말씀의 뜻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제도 우리가 부자 청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자 청년이 왜 근심하며 갔겠습니까? 이 부와 소유라고 하는 가치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정말 그 지경과 그 상황을 이루고 싶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이유도 그만큼 소유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은 오늘도 고군분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일반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야말로 에플렉소, 이 충격적인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는 겁니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사실은 부자라는 문자 그 자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자도 얼마든지 믿음을 가지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자는 부자라는 문자가 아니라 부자라는 상징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부자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만몬주의, 이해하십니까? 물질 만능주의의 세속적인 현실에 그만 푹 빠져서 오직 물질과 오직 자기 자신만을 믿으며 하나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자를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한마디로 부자의 상징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 돈을 우상 삼아 돈이 전부인 삶을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철저히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살 만큼 충분히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기 위해 혈안이라면 차라리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쉬울 정도로 이들이 천국을 소유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돈 맛을 알면 사실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해요?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하시며 12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사실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 종말 이후, 종말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세상 끝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환경적으로 봐도 지구촌 현실을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종말 이후 새롭게 되는 그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는 보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소유를 헌신과 섬김으로 사용하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역지사지 마음으로 품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 천국을 소유한 자의 아름다운 영성이고 삶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렇게 살면 새로운 세상에 새롭게 되는 그때에 그 이상의 충분한 대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메시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확신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강하게 어필하시며 놀랍게 신선한 영적인 충격을 받아 오늘 사순절 13일째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더 나가는 성숙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샬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고 승리하십시오. 오늘은 사순절의 제13일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사순절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게 하소서. 사순절 주님의 삶과 고난을 묵상합니다.